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보혜의 은혜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인사합니다. 오순절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상 오순절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 오순절이 무엇이냐 하는 이제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하면은 이 오자가 5오자예요. 순자는 이제 열흘을 나타내는 단위를 순이라 그럽니다. 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초순, 중순, 상순, 하순 뭐 이렇게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제 일순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1순, 2순, 3순 이거는 안 써요. 근데 4순부터는 조금 익숙해지죠. 4순, 5순, 6순, 7순, 8순 뒤로 가니까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 곱하기 열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7수는 70이고 8수는 80이고 1수는 10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숫자 단위인데 뭐에 50이냐 이죠. 뭐로부터 뭐가 50이라는 거하고 숫자가 관계 있어요. 이게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6월절 행사가 뭐냐면은 재앙이 지나간 날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때 저주 재앙이 임한 집은 그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뭐 말도 첫째께 주고 낙타도 첫째께 주고 첫 번째께 다 죽었는데 이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집들은 문 입구에다가 피를 발라놨어. 위에 인방에다가 상인방에 피 바르고 설주에다가 피 바르고 이렇게 기둥과 문지방에다 피 바른 데는 재앙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다 뜻이 6월이거든요.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이 말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뭔 일이 있길래 오순절이라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그날 곡식을 거뒀습니다. 밀곡식, 밀을 거뒀던 날이 오순절 때 거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곡식 처음 벤 거를 가지고 와요. 가져와서 이렇게 검사를 맡아요. 말하자면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이 쌀배 갖고 와서 볕단을 놓고 축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행사를 하고 팍 축복해 줍니다. 다 이렇게 수확이 좋게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풍성하게 해주고, 이게 막 복 주고, 그다음부터 이제 선포하면은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전부 곡식을 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 날 행사거든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의 의미는, 육신적인 열매를 맺는 날,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죠. 우리로 말하면 1년 농사를 수확해서 돈 버는 날이잖아요. 그게 이제 오순절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게 좀 다르죠. 신약 시대 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래가지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이 톱날 같은 혀가 있잖아요. 불의 혀라 그러잖아요. 그게 막 사람들 머리 위에서 불이 이렇게 막 서 있는 거예요.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던 거죠. 그게 이제 오순절의 의미예요.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는데 그 성령이 각자에게 임한 날이 신약 시대의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 날은 또 무슨 의미가 있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형태의 교회가 시작이 된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개신교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시작, 창립 주일이다 이래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에서 오순절은 영적인 초실절이다 이래 보면 돼요. 처음 열매를, 교회라는 열매를 처음 맺은 그런 날이다 오늘이. 그게 바로 영적인 신약시대 오순절의 의미예요. 구약시대 때 오순절은 추수했던 시작이고 신약시대 때 오순절은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날에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뭔가 다른 힘에 대한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이잖아요. 오순절의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응답을 못 누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럼 종교생활 하면은 역사 일어나냐? 안 일어나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뭐냐면은 오순절에 응답이 있는 사람하고 오순절에 응답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길을. 오순절에 응답이 있는 사람이 가면은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막 꺾이는 거예요. 도망가요. 근데 오순절 응답이 있는 사람이 딱 가면요, 응답과 저주와 재앙이 가만히 있어요.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이 응답 있는 사람이 가면은 저주 재앙이 꺾이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습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경건의 모습만 취하고 내용이 하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정말로 뭘 믿는 건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수준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가면 꺾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시간 낭비고 허송 세월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전치기 인생이고, 해도 안 되고, 막 이런 수준이 있잖아요. 벽에다가 말한 것 같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 이런 생활이 되면 안 되죠. 이게 오순절 응답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순절 응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현장을 변화시키고요, 뭔가 살아나고요, 생명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느껴져요. 이게 시작이 돼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국 뭐죠? 뒤쪽, 이 두 번째 거 아닙니까? 이거를 놓치고 살면은 그거는 죽은 인생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고 아무런 능력도 못 느끼고 희망도 없고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오늘 오순절이니까 우리가 이 오순절의 응답을 진짜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또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해가지고 아는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과를 딱 볼 때, 잘 익은 빨갛게 익은 사과를 봤다 하면은, 이게요, 순서대로 하면은 내가 일단 사과를 봅니다. 그러면 내 눈에 이 사과가 빨갛다는 그 느낌이 오죠. 그러면 빨갛다는 느낌에 대한 감각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게 분석이 돼갖고, 빨간 사과는 잘 익은 사과야. 그리고 저거는 보니까, 잘 익은 부사야. 그러니까, 저 안에, 이렇게 꿀이 많이 박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보는 순간에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이 그쪽으로 가요. 그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씻어갖고 입에 넣어서 먹어요, 또. 이거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저것이 무엇이지? 먹을 수 있는 것일까? 분석을 해봐야 되겠군.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서 분석 결과를 기다려요, 일주일 동안. 그러고 나서 결과 보니까 사과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먹을 수 있을까? 썩은 건 아닐까? 입에 넣어서 실험하고 괜찮군. 다 실험 결과 끝나고 나서 3시간 뒤에 이제 먹어요. 이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오순절을 설명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렇구나, 이해해가지고 그렇구나, 이 수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딱 듣는 순간에 맞아, 아멘, 아멘, 이게 나와야죠.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늘 외워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들어서 알고 이 수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미 나한테 체질이 되고 각인되고 믿어지고 딱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아멘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명해가지고 듣는 수준 되면요, 그 사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오순절 응답 없는 분이. 근데 이미 듣는 순간에 뭐가 있구나 딱 느낌이 와요. 그럼 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은 내면의 변화, 저 깊숙한 있는 저 깊이에 있는 변화를 원하는 거지, 껍데기 변화되면요 우리 절대로 능력 안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에 응답이 있겠어요. 그냥 마지못해 다니는 거지. 때우는 것밖에 안 돼. 오늘 또 주일 가서 출석 체크하고 가야지. 이 수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오순절의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좀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요, 첫 번째 오순절의 응답입니다. 오늘 오순절 응답은 성령이 강림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이 그냥 상징적이고 뭐 이렇게 느낌이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불 같은 게 딱 가가지고 머리에 불이 확 붙어 있었어요. 그러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가 맨날 우상 깎아가지고 팔고 먹고 살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오순절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달라지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갈 때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떠나라. 그러고는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오순절 응답입니다. 노아가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지으래요. 이 오순절 응답이 임하면서부터 노아는 그때부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 노아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전부 이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벽 앞에가 외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뭐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거 없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같이 보이시죠? 그렇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제대로 다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느끼는 수준의 그런 응답 아닙니다. 다 속은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고 진짜로 한번 제대로 한번 그 회복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앞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모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오순절 오늘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듯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벽 앞에 앉아있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그냥 외치는데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인생은요 속았던 것이고 지금까지 눌렸던 것이고 오래된 것이 나를 묶었던 것이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해방시키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있잖아. 이거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결국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허공을 헤치는 것 같고 두드려도 대답 없는 것 같고 지금도 내 자신이 아무런 능력 없는 것처럼 시달리는 사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바라본 예수님은 우리 완전히 맨날 기죽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은 것 같고 맨날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 무능력 온갖 세상에 조롱과 웃음거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한 인생의 모습을 가진 나 자신 그런 인생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욕을 하고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은 땅을 치고 부끄러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진짜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럴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새롭게 해야 돼요. 오순절의 응답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놓치면요 다 놓친 거예요. 이거를 잡아야 돼요 진짜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책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 처음 믿으신 분도 상관없어요. 이 응답을 누리면은 바뀝니다. 이 응답을 누리면은 1년 안에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요. 이 응답을 누리면요 천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는 같은 능력이 오순절 응답 안에 있어요.
이거를 오늘 눈이 열리시고 이거를 누리는 비밀을 잡으시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승리의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행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태어났어요. 시작하세요. 교회가 시작한 날이라니까요, 오늘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강림했다는 말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곡식 빼는 날이었지만 신약 시대 때 오순절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교회가 새로 시작됐다는 말은 내가 새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갑자기 임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거든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새로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비전도 없고 낙심하고 누가 볼 때마다 초라하기 짝이 없던 우리가 새로 시작한 날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시작이 오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낫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을 이유와 근거가 오늘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잡으시고 진짜로 내 걸로 만드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맛이죠. 그게 예수 믿는 축복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건 모르니까 맨날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아세요? 진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들여다보면은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생각이라고는 문제 잡혀가지고 문제 지질 끌려가고 오래된 것, 나한테 각인된 것, 그 체질된 것, 완전히 실패되는 것, 거기에 늘 연연하면서 아무것도 내 자신을 살릴 힘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무슨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왜 있어요?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수많은 악령들이 이거를 가리고 마귀가 이거를 교묘하게 우리한테 심어가지고 이간시켜가지고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천하의 등신같이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 때 모르게 만든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능력 없고 희망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락으로 한없이 내려가면서도 기도도 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저는 할 겁니다.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일을 하려고 서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전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오순절 응답의 주역이 돼요. 앞으로 1년, 2년, 3년 안에 반드시 이 시대를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가문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저를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세우신 거예요. 나는 그거 발견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병 때문에 시달렸다가 여기 목사가 됐는가? 이것 때문 아니겠냐? 오순절날 하나님 저한테 여기 세워서 뭘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 때문 아니겠는가? 내가 여기에 무엇을 거칠 것이 있고 가릴 것이 있고 왜곡시킬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대로 진실을 말할 뿐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았다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다르게 삽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날 부르셨구나. 이거 깨닫고 삽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이 구원받은 가치를 모르니까 오순절의 응답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오순절의 응답을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오순절의 응답이란 게 바로 4절이에요. 4절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순절의 응답은 뭐냐? 한마디로 4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구나. 오순절이라는 게.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언, 울랄랄라, 울랄랄라, 쏠랄랄라, 쏠랄라. 저 방언 사실 저 방언 중국어하고 비슷해요. 지금 이거하고 틀려요. 저 방언 많이 했었나 했는데 지금 이제 잘 안 하죠. 혼자 있을 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잠언하면은 방언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버림받은 자 같고 실패자 같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당당해요. 일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반드시
그 시대에 최고 응답의 주인공이 됩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남들이 볼 때는, 니는 희망 없는 인생은 니 끝났다, 이제. 니 부인, 니 상간에 보디발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무기징역 받았지. 너 인생 희망 없어. 너 거기서 못 빠져나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우리들 모습이에요. 요셉이, 병든 닭같이 이렇게 희망 없이 감옥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요셉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요셉 희망 없잖아요.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팔려가고, 거기서 완전히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맨날 희망이 없으니까 병든 닭처럼 이렇게, 물끄러미 희망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살았겠죠? 아닙니다. 요셉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장지 들고 다니면서, 치약 들고 다니면서, 칫솔 들고 다니면서, 거기 장관들한테 사귄 거 있죠. 장관님, 비서실장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얘기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화장지 하나만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또 여기, 술 맡은 간원장님. 술 맡은 간원장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랍사게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지금 칫솔이 좀 떨어졌는데 좀 교체해 줄 수 있나? 장관도요, 감옥에 갇히면 그렇게 돼요. 비교육생이니까. 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면서요, 거기서 자기가 희망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요, 생동감 있게 살았던 거예요. 시간표가 돼가지고, 바로왕에 딱 섰는데,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죠.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시니까 오순절의 응답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저에게 이 꿈을 풀어주신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풀어줄 것입니다 해놓고는 쫙 풀어줘요. 그런데 바로가 듣더니 뭐라 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처럼 오순절의 응답이 임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알아버렸어요.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 뭐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이 뭔가 지혜가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다 걸어버리죠. 불신자한테. 바로가요, 야, 네가 오늘부터 내 다음은 후계자 돼. 후임자 돼. 말하자면 네가 인장반지, 도장을 네가 갖고 행사해. 나는 왕인 것은 이 의자밖에 없어. 네가 다 해. 행정권을 다 넘겨줬어요. 그 국무총리 시켜준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오순절 응답받으면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저 너의 감옥에 있던 희망 없는 무기징역 수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 돼버립니다. 이게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뭘 응답이 그런 거 본 적 있어야지. 뭐 그런 역사가 옛날에 있었지, 지금 나타난 적 있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안 된다는 거지. 마음속에 허공을 때리는 말만 하고, 기도 그거 해봐야 소용없더라 이러고 앉아있어요. 왜 소용없어요? 자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힘 빠져 있는 사람만큼 미운 사람 없었잖아. 깜짝이야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싶어. 예배당 정치듯이. 야, 이마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새끼라 그래서. 야, 병신아! 네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알기나, 임마?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어떤 건지 알아? 너 따위 가면 너 같은 그런 연약한 놈이 뭘 알아, 이 자식아? 이러고 싶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인생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똑바로 알면은 회복되거든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등신같이 쪼다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진짜요, 내가 욕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빨리 이거 갱신해야 돼,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있는 듯 없는 듯 죽은 듯 사는 듯 그게 뭐예요, 그게? 좀 있으면 있는 것처럼 색깔을 내야지. 사는 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 제대로 다 응답받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연약하게 만들어놨죠. 그런 분 아닙니다. 회복돼야 돼요, 이거. 다윗도요, 다윗이 이 사무엘이 찾아가가지고 이세 아들 중에 7명 아들 중에 6명을 다 찾아보니까 아니야, 이게. 전부 세상 말로 아무런 희망 없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아들 더 없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있대요. 지금 남은 애가 저 밖에서 양치고 있대. 아, 그럼 그 아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왔어요. 와가지고 뭐랍니까? 기도하면서 딱 말하기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는 뭐 말이죠? 오순절에 응답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순절 응답이 임하는 순간부터 뭐가 있어요? 왕이 돼버립니다. 이 응답을 진짜로 한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색깔이 있어야 되고 냄새가 있어도 맛이 나타나야 돼. 그냥 넣어도 맛이 있는 동 없는 동, 색깔이 있는 동 없는 동, 죽은 동 사는 동,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고 앉아 있고 메아리같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매운맛을 나타낼 때는 매우 맵게, 짠맛을 나타내는 확실하게 짜게, 이런 맛을 나타내는 맛을.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만큼 징그러운 게 없다고요. 오순절의 역사라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응답이란 게 딴 게 아니고 그 응답은요, 흑암극을 권세를 사용하고 정말로 내가 가는 곳에 문이 막 열리고요, 가는 곳마다 현장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걸 말한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진짜로 거기가 복을 다 받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흐름이 싹 바뀌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무리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엘리트를 상대하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 중심에 있는 심장을 치고 싶은 이 마음은 그거는 성령이 없어요. 제가 1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 안 했거든요. 왜 2부 때 이렇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 저한테 시키는 거라고 봐요. 저는 각본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왜요? 그래서는 안 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성령으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이 뭔지를 맛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믿으면은 교회에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는데요. 제가 예수 믿기까지 저는 생명을 걸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예수님 믿는 맛이 없고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고 향기가 없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그 축복도 모르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이 똑같고 비전이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믿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로 회복해야 돼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진짜로 뭔지를 좀 봐야 된다니까요. 나는 여기에 생명을 걸어서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가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 인생을 한번 보세요. 지켜보세요. 한번 금년 내년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 인생이 제가 살아날 겁니다. 아, 저 이식받고 2년째 지나더니 좀 힘 얻었나 보다. 뭘 잘 드셨는지 저렇게 흥분하냐.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쉽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요, 진짜 이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의 응답 속에 뭐가 있냐면요, 문이 있고 힘이 있어요. 이걸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일단 5가지 힘을 주거든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이거를 다 열어가세요. 이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볼 수 있으면 다 끝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힘이 뭐냐면 5가지 힘 중에 첫 번째 힘은요, 모든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그게 이제 성경에서 르아우라 그러거든요. 바람이라는 말이. 르아우의 특징이 뭡니까? 바람의 특징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시작돼가지고 어디로 간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이 성령 역사를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를 모르죠.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힘입니다. 이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 속에 창문이 닫혀 있고, 네? 우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문을 이 순환을 시키래요. 내가 가끔씩 와서 꼭 창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하거든요, 요새. 맞아요. 이 바람과 같은 흐름이 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답답하게 막혀있는 닭 같죠? 집안에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 병든 닭 같죠? 그러다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무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뛰쳐나가서 바람 순환시켜야 돼.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이게 첫 번째예요. 이 힘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날 시작되는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힘. 이거 얻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사업하시는 분은 꼭 있어야 됩니다. 사업의 문, 건강의 문, 만남의 문 다 열려야 됩니다. 그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람 만나는 문, 축복의 문, 그 다음에 만남의 문, 이런 것이 시작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버려요. 이 말씀 성취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그거 잡으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면서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부흥의 힘을 얻어야 돼요. 부흥의 힘. 3,000명의 제자가 막 일어납니다. 이 부흥의 힘을 얻어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무슨 힘이냐? 경제가 회복되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현장이 변화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 회복 아닙니까? 목사님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 꼭 명심하세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절벽에서 나무를 지금 잡고 이렇게 있어요. 절벽에 있는데 나무를 잡고 있다고. 자, 한 손 놓으세요. 나머지 손 놓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죽죠, 뭐. 자, 하면서 탁 떨어집니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손이 뭐죠? 이거 놓으면 안 되는 거. 두 번째 손까지 놓으면 안 되는 거. 두 번째 손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입니다. 이거 놓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이걸 놓으면 죽어요. 이거 놓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이건 뭐냐? 경제입니다. 물질. 이것도 놓으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잡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는 뭡니까? 그리스도. 여기 집중하셔야 되고, 당연히 따라올 거 경제 회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만 하려면은 물질도 있어야 되죠. 물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만은. 이거 놓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너는, 분명히 하나님 잘 믿고, 이 복음 경제도 회복해야 된다. 이 복음 경제 회복할 특권이 있다, 너한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문이 그런 거예요. 이 문이 어떤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불 같은 바람 같은 힘, 문을 여는 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3천 제자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막 부흥을 막 가져다 주고, 그 다음 말씀이 막 성취됐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힘.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런 경제가 회복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힘들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막 경제가 회복돼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도와줬어요. 오히려 이 다섯 가지 힘이 회복되는 걸 봐야 돼요. 이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제가 기적이거든요. 불교 믿다가 불교 신도회장 아들로 태어나서 불교 믿는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25 될 때까지 군대 가서 처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찾아오셨다니까요. 어렵게 믿었어요, 저는. 네가 왜 예수 믿냐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 진해 탑산 365 계단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아버님, 저는 여기서 답을 냈습니다. 저는 이 길로 가는 거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내가 살아온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허투루 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만은 이거를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 우셨어요. 그러고는 가셨으니까 내가 책임 있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를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제대로.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 있더라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워요, 제가. 진짜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또 사업을 하는데요. 롯데 이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었거든요. 근무하다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 해가지고 나갔더니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 사기꾼이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스카웃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그때 진짜 절망이었거든.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 사기꾼을 돈을 대준 분한테 가던 거예요. 제가 갔더니 이분이요 저를 부장으로 시켜주고요 조건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더 좋게 해줬어요. 근데 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식품 첨가물인데 방부제인데 보통 이 방부제 15배 값이 비싸요. 일반 방부제, 합성 방부제에 비하면은. 천연 방부제니까 우리는. 그 대신 조건이 뭐냐, 좋은 게. 우리 건 들어가도 표시를 안 해도 돼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표시해줘야 돼, 우리 거도. 근데 옛날에 그때는 넣어도 표시 안 해도 돼. 물 넣은 것처럼. 물 넣었다고 표시 안 해도 되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처럼 표시를 안 해도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15배 비싼 게 팔리겠냐고. 10,000원짜리가 150,000원인데, 우리가. 그래서 일단 샘플 100군데 돌려놨어요. 제가, 전국에. 연구원들 만나서 돌려놓고, 우리 역삼동에 테헤란로에 가서 청합지가 있거든요. 그 위에 우리 사무실이 있었는데, 아침에 8시 반에 오라고 30분 일찍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한 게, 진짜로, 하나님, 여기 있는 직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저 자신에게 오순절 응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에 다락방, 현장 보고 메시지 가지고 다락방 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한 달 반인가 2달인가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갔더니, 전화 받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재고 얼마 있냐요, 재고. 3년 동안 그 사기꾼이 한 1kg도 못 팔았는데 재고 얼마 있냐. 먼지 뽀얗게 앉아있죠, 우리 창고에. 하나도 못 팔았어, 나도. 재고 3톤 있는데요. 빨리 다 넣으래요. 다음 주까지 다 넣으래. 급하게. 그래가지고 또 넣었어요. 또 준비해 놓으래요. 그 비행기로 땡겨놨다니까. 비행기로 땡긴 게 쉽지 않잖아요. 비싸거든요. 보통 항공으로 땡겨가지고 45일째고 이렇게 우리가 브라질에서 물건 받아왔는데 길게 그렇게 어떨 때는 50일, 60일 이렇게 와서 싸게 오는데 비행기로 땡기면요. 값이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싸져요. 근데도 그렇게 막 급하게 할 정도로 돈 그 한 해 동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 15만원짜리 어떻게 쓰냐? 1kg도 안 쓸걸. 어떻게 그만큼 쓸 수 있냐? 롯데생강이라는 회사가요, 마가린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전국에 다 납품합니다. 샤리도 가고, 파리크라상도 가고, 그거 갖고 이제 빵 만들거든요. 근데 샤니가 옛날에, 샤니는 방부제를 쓰지 않습니다. 이건 늘 광고했어요. 제가 어릴 때 늘 봤던 거예요. 광고 중에.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만드는 사람이요, 그랜드 500 마가린을 만드는데, 파리크라상 갈 거는 방부제 써요. 근데 샤니 갈 거는 같은 회사인데, 샤니 갈 거는 안 쓰거든요. 근데 헷갈렸어. 그날 밤에. 그래가지고 밤에 야간 작업하면서, 샤니 갈 거에다가 방부제 넣어버렸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갖고 빵을 만들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1년에 4번씩요, 무작위로 식품을 걷어들입니다. 아무거나. 뭐가 걸릴지는 몰라. 걷어들이는 것 중에 어떤 항목을 검사를 해요. 부적합, 적합 판정하는데, 하필이면 그 빵 만드는 주간에 빵을 걷어들였어. 4번 주간에 그 하는 날짜도 참 3달에 한 번씩 하는데, 희한하게 그때 딱 아달이 돼가지고 빵 걷어들였는데, 방부제 있다고, 없다고 선전하는 회사 있는 거 그거 검사한 거예요. 걸렸어요. 영업정지 15일 먹었어요. 샤니 사장이요, 화가 나가지고 전수조사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빵 재료 들어간 거 밀가루부터 전체 첨가물 다 들어갔는데 롯데생강 그랜드 500 마가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분석 쫙 하니까 거기에 방부제 딱 나와요. 피크가 딱 나온 거야. 빼도 박도 못한 거 이거는. 증거는 그대로 있죠. 몇 억을 다 물어줬어요. 롯데생강 사장님이 누구였냐 그때.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뭘 알겠어요. 식품을. 경영은 알지.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연구원 불러가지고 모든 제품에서, 마가린 제품에서 전부 다 방부제 빼! 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서술에. 그래가지고 다 뺐다니까요. 빼고 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이거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거 15배 배는 거, 15배, 30배도 써야 돼. 표시 안 되니까. 사장한테 살짝 속일 수 있고, 허가 내는데 문제 없고, 허가 없어도 되고, 다 빼도 되고, 원가는 조금 올라가. 조금 덜 남기면 되고. 그래갖고 우리 거 들어갔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린가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의 응답이 저한테 우리
구산통상이라는 회사에 거기 직원들한테 임했기 때문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사람 졸면서 넣었겠지만 당연히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 때문에 심할수 쓰고 사표 내고 쫓겨났겠지만 넣어야 돼. 할 수 없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요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절박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한 것이 뭐냐, 강명지교에 세워놓고요, 수요 예배 인도하고요, 새벽 기도 인도하고 출근해가지고 또 예배 드렸어요. 그거 하고 앉아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냐면, 나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 한 6개월만 못 팔고 앉아있으면 나도 잘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믿는 구석은 예배 이거,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2달만 응답 왔어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드렸던 메시지지만,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다윗의 얘기가 옛날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똑같이 일어나요. 이거를 진짜 오순절의 응답이 뭔가, 개인마다 오순절의 응답이 없다. 그 사람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도 오순절의 응답이 없다.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요,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시라고 한 번 한 번마다 진짜로 일어나야 된다고 이거를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외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일생 동안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3가지. 이것이 나의 응답으로 체험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응답으로 체험되려면은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새술이 취하였다 아니라 이게 뭡니까? 새술에 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맛봐야지 진짜를 알거든요. 안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오순절의 역사가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대다, 지금 몇 절에는 뭐가 돼 있을디다, 어떤 애 뭐, 이래가지고 변하겠냐고요. 아, 목사님 좋은 소리 하시, 뻔한 얘기 하시네. 아,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서 다 잊어먹어요. 문제 사건 터지면은 또 걱정합니다. 근데 제가 간증을 드렸죠. 왜요? 싫어하니까. 오순절의 응답이라는 것을 진짜로, 들어보고 맞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 돼요. 그럼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내게 돼야 돼요. 내게 나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러려면은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 그게 기도가 됐든지 말씀이 됐든지.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눌리고 힘들고 어렵다. 그 사람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피해봤습니까? 내 성령 충만 받는데 방해되는데. 나는 나의 성령 충만을 누려야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중심 돼야 되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응답의 최고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받은 말씀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가린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당당함으로 현실과 아버지 오래된 모든 것들을 취하고 회복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아버지 복음이 복음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하고 당당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생이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300